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요. 30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 불순종했습니다. 유대인이 불순종하니 그 유대인은 내버려 두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옮겨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31절은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방인을 긍휼로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유대인을 완전히 버린 것이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도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이방인을 일방적인 긍휼하심으로 구원한 것처럼 똑같은 긍휼하심으로 유대인도 이제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거고 또 유대인도 일방적인 긍휼하심으로, 똑같은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32절인데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도 긍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똑같은 긍휼로 구원받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가련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긍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의문점이 생기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일도 생기고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잘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은 영원히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내리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전부를 다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받고 있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둘 다 버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인데 차이가 전혀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 보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누가 더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월의식 버려야 되고요. 열등의식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월도 없고 열등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늘의 햇빛을 쏘이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을 쏘이는데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끔은 느끼는데 왜 그런 겁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소유나 학벌이나 외모, 재능 이런 걸로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것들로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고 그런 것들은 천국에 조금도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의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개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개성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있는 독특한 그 개성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려가신다 그러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연합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성도의 바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통로가 되려는 태도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이러면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복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복음을 전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주권으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선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도가 매일 해야 될 일,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늘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하심을 믿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